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의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임이라. 하나님의 자녀들 중에는 삶 속에서 비판하는 경우도 있고 또한 섬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지라도 아직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율법의 공부만 한다면 이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형제를 비판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옳고 그름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다른 사람을 내가 비판하게 된다면 나 또한 비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여러분이 아직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율법의 공부만 한다면 여러분은 지금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형제를 비판하지 아니하시려면 반드시 율법에서 생명으로 개혁을 하셔야 합니다. 이 사람은 삶 속에서 형제를 사랑하며 섬길 수 있는 은혜를 받습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려 하겠느냐? 지금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율법의 공부를 하는 사람은 자기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합니다. 이 사람은 상대방의 눈에 있는 티를 보고 상대방의 티를 빼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일만 스승은 있으나 아비는 적습니다. 아비는 상대방을 섬길 수 있으나 지금 일만 스승으로 율법의 공부를 가리키는 사람은 삶 속에서 형제를 비판하며 또한 상대방에 있는 티만 보고 삽니다. 또한 자기 눈에 있는 들보는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영으로 영적 세계를 볼 때 내 마음에 들보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 하시려면 반드시 생명의 성령의 법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셔야 합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만이 자기 마음에 들보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으며 이 사람이 지금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외식하는 자는 율법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생명입니다. 그러므로 아직도 율법에서 생명으로 개혁하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외식하는 사람입니다. 외식하는 사람은 자기 마음에 있는 들보를 볼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여러분이 율법에서 생명으로 개혁을 할 때 여러분의 마음에서 들보가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지금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삶 속에서 생명의 문으로 들어가시려면 반드시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생명을 영혼이 영으로 만나셔야 합니다. 아직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율법의 공부를 하는 사람은 멸망의 문으로 가는 것입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저희가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할까 염려하라. 성경은 각자 믿음대로 그릇대로 보입니다. 그러므로 영혼이 영으로 성경을 본다면 거룩한 것은 오직 부활하신 생명뿐입니다. 그러므로 생명의 말씀을 개에게 주지 말며 개는 영적으로 율법의 사람들입니다. 율법의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기 때문입니다. 또한 율법의 사람들은 멸망의 문으로 들어가며 세상 것을 바라보고 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살았으나 죽은 자들이 외식하는 자이며 이 사람에게는 거룩한 생명의 말씀을 주어도 그 말씀을 마음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생명의 말씀을 율법의 사람에게 주게 된다면 반대로 그 사람들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영적으로 깊이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말씀을 보고 듣고 사시는지요? 아직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율법의 말씀만 본다면 여러분은 외식하는 자가 되며 또한 멸망의 문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삶 속에서 여러분이 거룩한 자가 되시려면 반드시 생명의 문으로 들어가셔야 합니다. 생명의 문으로 들어가는 자만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구하시는지요? 지금 삶 속에서 율법의 사람들은 세상 것을 구하며 삽니다. 하지만 영혼이 영으로 하늘을 바라보는 사람은 하늘 것을 구합니다. 하늘 것은 오직 하나,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생명뿐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삶 속에서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시는지요? 세상 것은 머리로 구하고 하늘 것은 하나님의 형상, 마음으로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하늘 것을 구하실 때 생명을 영혼이 영으로 찾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영혼이 영으로 두드릴 때 여러분의 마음의 문이 하늘로 열리게 됩니다. 이 사람이 부활하신 생명을 만날 수 있으며 생명을 만난 사람이 생명의 불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그러므로 지금 삶 속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생명을 영혼이 영으로 구하는 자가 생명을 마음속 성전에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영혼이 영으로 생명을 찾는 자가 마음으로 찾을 수 있습니다. 또한 삶 속에서 마음이 열린 자만이 생명을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생명을 구하시려면 먼저 여러분의 영혼을 여러분의 죄로부터 지키셔야 합니다. 생명의 근원이 마음으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여러분이 삶 속에서 세상 것을 구하는지 하늘의 것을 구하는지 각자 영혼이 영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세상 것도 주십니다. 하지만 세상 것은 아무리 많이 얻었을지라도 내 겉사람이 본으로 돌아간다면 다 세상에 놓고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반드시 하늘의 것만 구하고 사셔야 합니다. 하늘의 것은 오직 하나, 부활하신 생명입니다. 그 생명이 아버지의 생명입니다. 생명을 마음속 성전에 모신 사람만이 생명의 문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그러므로 창세기부터 계시록에 기록된 율법을 여러분이 행할 때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율법을 가르치는 것과 율법을 믿는 것은 다릅니다. 내가 율법을 믿으시려면 반드시 율법에서 생명으로 개혁을 하셔야 하며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옮기셔야 합니다. 이 사람이 율법을 행하는 것입니다. 아직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율법을 가리킨다면 여러분은 일만 스승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일만 스승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을 수 없습니다. 반드시 예수님을 믿는 자가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으로 가는 것이고 지금도 율법을 가리킨다면
여러분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지금도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으로 들어가는 자가 많이 있습니다. 그 길은 넓어서 많은 사람들이 그 길로 갑니다. 멸망의 문이 율법의 문입니다. 율법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가 율법입니다. 그러므로 지금도 자기의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귀에 맞는 말씀을 여기저기 다니면서 듣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지금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살았으나 죽은 자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지금 성령 세례 받으신 후에 생명의 불세례를 받은 자만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그러므로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삶 속에서 자기 십자가를 온전히 지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지금 각자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아가는 사람만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으로 갑니다. 이 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문으로 가시는지요? 멸망의 문으로 들어가셨는지, 생명의 문으로 들어가셨는지 예수님께 여쭤보시기 바랍니다. 21절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하나님의 자녀들은 삶 속에서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많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멸망의 문으로 가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다릅니다. 예수님을 믿으시려면 생명의 문으로 가셔야 합니다. 생명의 문으로 가시려면 먼저 성령 세례를 받으시고 또한 생명의 불세례를 받으시고 자기 몸에서 역사는 죄를 보셔야 합니다. 자기 몸에서 역사는 죄를 각자 자기 믿음의 분량대로 온전히 십자가대로 넘긴 사람은 이 땅에서 속사람과 겉사람이 한 마음으로 생명의 성령의 법을 통해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온전히 믿을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삶 속에서 주여 주여 하지 아니하며 항상 속사람과 겉사람이 한 마음으로 생명의 성령의 법을 통해서 범사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다릅니다.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은 아닙니다. 이 또한 여러분이 영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니라. 여러분이 이 말씀을 머리로는 아무리 들어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영혼이 영으로 영적 세계를 볼 수 있는 사람만이 이 말씀을 온전히 알고 믿을 수 있습니다. 그 날에 천국 잔치가 열리는 그 날에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한 사람에게 예수님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지금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은 삶 속에서 예언하며 귀신을 쫓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합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을 수는 없으므로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한 사람은 영혼이 천국에 갔을 때에 천국 잔치가 열리는 성에는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성령 세례 받은 사람들에게 그때에 천국 잔치가 열리는 그때에 주님께서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천국 잔치가 열리는 성에서 떠나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깊이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또한 선지자 노릇하며 많은 권능을 행하는 것이 잘못되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예수님을 온전히 믿을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자만이 천국에 갔을 그때에 내가 천국 잔치가 열리는 성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8장 11절입니다.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난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나라의 본 자손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천국 잔치가 열리는 자리에 앉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천국에서 천국 잔치가 열리는 성에 들어가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앉으시려면 반드시 율법에서 생명으로 개혁을 하셔야 하며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해방되는 은혜를 받으셔야 합니다. 이 사람이 지금 생명의 문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여러분이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지 못하였다면 여러분은 천국에 갔을 때에 천국 잔치가 열리는 성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영혼이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말씀을 영혼이 영으로 깊이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반석은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집을 짓고 사시는지요? 아직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율법의 공부를 하는 사람은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집을 짓습니다. 이 집은 삶 속에서 조그만 일이 있어도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성령의 불을 받은 사람은 금이나 은으로 믿음의 집을 짓습니다. 이 또한 삶 속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면 그 믿음이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집을 지으시려면 반드시 생명의 불 세례를 받으셔야 합니다. 생명의 불만이 내 몸에서 역사는 죄와 사망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반석 되시는 예수님을 마음속 성전에 모신 사람은 예수님을 반석 위에 생명의 믿음의 집을 지을 수 있습니다. 이 집이 보석의 집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하나님의 집을 온전히 지으시려면 반드시 율법에서 생명으로 개혁을 하시어서 여러분이 생명의 문으로 들어가셔야 합니다. 생명의 집만이 지금부터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집을 지으셨는지요? 여러분이 지금 율법의 집을 지으셨다면 여러분은 다 조그만 일이 있어도 그 집이 금방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부터 영원한 집은 오직 생명의 집뿐입니다. 그러므로 반석 되시는 예수님을 마음속 성전에 모신 사람은 주님 위에 생명의 집을 온전히 지을 수 있습니다.
이 집은 지금부터 내게 영원한 것입니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이 부딪힘에 무너지지 아니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주초를 반석 위에 놓지는 않습니다. 생명을 마음속 성전에 모신 사람만이 반석 되시는 예수님 위에 온전한 집을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 땅에서 온전한 믿음을 지으시려면 반드시 성령의 불을 받으신 후에 생명의 불까지 받으셔야 합니다. 삶 속에서 성령의 불을 받은 사람은 예언하며 방언하며 또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으며 많은 권능을 행합니다. 하지만 이 집은 속 사람만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은 겉사람에는 죄와 사망이 여전히 역사하므로 이 사람은 금이나 은으로 집을 지은 것입니다. 삶 속에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마음의 믿음이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의 집을 무엇으로 짓고 있으신지요? 아직도 여러분이 생명의 불세례를 받지 못하였다면 여러분은 온전한 집은 지을 수 없습니다. 온전한 믿음의 집을 지은 사람만이 마음속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온전히 모실 수 있습니다.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이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지라도 교회 가서는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 삶 속에서는 주님을 잊고 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믿음은 삶 속에서 내가 주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시간을 정해놓고 드리는 예배도 있지만 삶 속에서 나를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예배도 있습니다. 율법의 사람은 시간을 정해놓고 드리지만 생명의 사람들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며 삶 속에서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사람만이 생명의 문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천국에 갔을 때에 예수님의 온전한 신부가 되는 은혜를 받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여러분은 믿음의 집을 무엇으로 짓고 계시는지 영혼이 영으로 깊이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래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저희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여러분은 지금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으시는지요? 아직도 창세기도 계시록을 사람에게 가르침을 받고 산다면 여러분은 지금 멸망의 문으로 가는 것입니다. 율법의 공부는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입니다.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이 율법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깊이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은 성령님께 은사의 말씀을 배웁니다. 은사의 말씀은 삶 속에서 예언하고 방언하고 귀신을 쫓습니다. 하지만 온전한 생명이 올 때는 예언도 방언도 내 마음에서 다 패하여집니다. 그러므로 온전한 말씀을 듣는 사람만이 여러분이 놀라운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온전한 말씀은 오직 생명의 말씀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내 마음에서 운동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예수님께 친히 가르치심을 받으시려면 반드시 율법에서 생명으로 개혁을 하셔야 하며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온전히 해방되셔야 합니다. 이 사람은 삶 속에서 주님께 가르치심을 받으며 또한 속사람과 겉사람이 한 마음으로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에 율법에서 생명으로 온전히 개혁을 하시어서 생명의 문으로 들어가는 은혜를 받기 바랍니다.